논어는 안녕하십니까. 논어 강독 93교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수리편을 했죠. 수리편을 마치고 오늘은 태백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태백편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장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왈 태백은, 여기서 태백은 누구냐? 주나라 문왕의 백부를 얘기합니다. 주나라 그 조상인 태왕에게는 태백과 중홍과 계력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태백은 장남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왕이 계승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태왕은 막내 아들 계력의 아들인 창이 천하를 평정할 뛰어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계력에게 왕위를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태백이 자기는 왕위를 사양을 했습니다. 극구 사양을 하니까 결국은 계력의 아들 창이 왕위를 이어간 셈이죠. 이 창이 바로 누구냐면 문왕이 된 거예요. 그 아들 무왕이 나중에 이제 천하를 통일했지만 무왕 때부터 천하를 통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태백이 천하를 사양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공자님께서 아주 좋게 평가를 하신 거예요.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기, 가위, 지덕야, 이로다. 자, 여기서 기라는 것은 아마, 추측 이런 걸 표시하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위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지덕, 지극할 지자 큰 덕자, 지극한 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놓고 야, 이 의는 전부가 다 세 글자 모두 단정적인 어기조사로 쓰입니다. 원래 하나만 써도 될 걸 둘, 셋을 쓰면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지극한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삼이 천하양하되, 삼이 여기는 세 번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는 동작의 대상을 말합니다. 즉 직접 목적으로 표시하는 전치사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뒤에 그러니까 목적의 전치사가 나와요. 천하를 양보했다는 전치사. 이것을 몇 번 했느냐? 세 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극구 사양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왕위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하를 양은 사양할 양자, 천하를 사양을 했다. 민무 득이 칭언 이오녀. 민 백성 민자, 백성이 무득이, 여기서는 득이라는 것은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무는 여기서는 불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예, 할 수 없다. 뭘 할 수 없는가? 이 다음에 보니까 칭언 그랬습니다. 칭이라는 건 칭송할 칭자입니다. 여기서 언이라는 것은 어시하고 똑같습니다. 동작의 대상을 표시하는 전치사예요. 시라는 것은 태백을 가리키는 지시대사입니다. 그래서 이 언 속에는 태백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백을 칭찬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앞에 무득이 칭찬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칭송할 수가 없었다. 백성들이 태백을 왜 칭송할 수가 없었을까요? 태백이 은밀하게 왕위를 양보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은밀하게 양보한 사실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궁중에서 일어난 일을 백성들은 모르지요. 왜 태백이 왕위가 안 되고 그 조카인 창이 왕위가 될 수가 있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백성들 모르니까 칭송을 못하죠. 사양을 세 번이나 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그에 대하여 칭송을 할 수가 없구나. 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태백은 틀림없이 지극한 덕을 지닌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차례나 천하를 양보했는데도 백성들이 그를 칭송할 길이 없을 정도로 은밀하게 하였으니까.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2장을 보겠습니다. 자왈
공이 무례증로 하고, 자활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손할 공자지요. 공손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가 순접인지 역접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뒤에 문장을 보니까 여기서는 역접이 되겠죠. 공손하지만 그런 뜻으로 해서 그래. 왜? 뒤에 무례 부정사가 나오기 때문에 무례증로 하고, 무례 예의가 없다 그 말이죠. 없을 무자, 즉 공손하지만은 예의가 없으면은 수고롭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손하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쳐 가지고 예의가 없으면은 수고스러워진다. 그러니까 공손도 예에 맞는 적절한 것이야지 지나치게 공손하면은 안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신이 무례즉 사하고, 신 삼가할 신자죠. 삼가기만 하고, 다시 말해서 조심하기만 하고, 예가 없으면은 사하고, 사는 두렵고, 조심을 너무 하면서 예가 없으면은 두려워진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 조심하면은 두렵게 되고, 용이 무례증란하고, 용은 용맹할 용자지요. 용맹하기만 하고, 무례 예가 없으면은 즉 란하고, 나는 어지럽고, 용맹하지만은 예가 없으면은 어지럽고, 예를 지키지 않을 정도로 용맹스러운 사람은 어지럽힌다는 얘기. 다음 직이 무례 직교니라. 직은 곧을 직자죠. 곧기만 하고 예가 없으면은, 여기는 교는 조급할 교자입니다. 조급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조급하면은 뭐가 앞뒤가 맞질 않은 경우가 많이 생기죠. 두서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기만 하고 예가 없으면은 조급해서 두서가 없어질 것이고, 군자 독어친이면은, 군자가 독이라는 건 도타울 독자죠. 도탁게 하면은 누구에게? 친이라는 것은 친한 사람 혹은 친척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자가 친척에게 너무 돈독하면은, 즉 민흥의인하고, 그런 즉 그 말이에요. 백성이, 그러니까 위에서 말했던 거 그런 대로 하면은 백성이 흥의인하고, 백성이 무엇에 흥이 난다 그 말이에요. 흥성해진다. 무엇에 흥성해지냐? 어질인자, 어짐에 흥성해진다 그 말은 어진 기풍이 흥성해진다,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이 전부 어질게 된다. 구 부류면은 그런 거로, 고는 영고 고자, 구는 여기서는 옛 구자인데 옛 친구, 옛 사람, 어떤 그런 뜻이에요. 옛날부터 같이 지내온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유는 버리다, 남길 유자지만은 버리다. 그러니까 옛 친구를 버리지 아니하면은 증민불투니라. 그렇게 하면은 즉 백성도 투라는 것은 훔칠 투자인데, 여기서는 야박하다, 야박해지지 않을 것이다, 각박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장이 좀 길지요. 그렇지만은 순서대로 차근차근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손함이 지나쳐서 예의를 벗어나면은 노고스러워지고 수고스러워지고, 조심스러움이 지나쳐서 예의를 벗어나면은 두려워지고, 용맹스러움이 지나쳐서 예의를 벗어나면은 난폭해지고, 강직함이 지나쳐서 예의를 벗어나면은 야박해진다. 그리고 나서 윗자리에서 그 다스리는 사람이 친척에게 돈독하면은 백성들 사이에 어진 기풍이 흥성하고, 옛날 친구를 버리지 않으면은 백성들이 각박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지요. 예의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서 예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정도를 지나치지 않고 사리에 맞게 적절히 조절된 절도 있는 행동 양식을 예라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행동하면서
여기 지나치지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모든 행동 자체를, 그런 행동 양식을 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장을 보겠습니다. 정자유지라사. 정자가 질은 질병이라고 그랬죠. 정자는 공자의 제자 정삼을 얘기하는데 아주 효성이 깊었던 제자입니다. 자, 정자가 병이 위중할 때 이 병이 이제 심하게 들었어요. 소문 제자왈 개여 족하며, 소 부를 소자 문도, 여기서는 문제자, 그 말은 문화의 제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화의 제자를 불러서 말하기를 개여족하며, 개라는 것은 10개자입니다. 여기서 연다는 것은 아프니까 누워있겠죠. 누워있을 때 이불을 덮고 누웠을 거니까 이불을 열고, 그 말이에요. 여는 나여자입니다. 손 숫자. 나의 손을 보라. 이불을 열고 나의 손을 보라. 그러면 여기서 제자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정자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자의 제자들이, 이제 공자가 돌아가신 뒤에 정자가 제자들을 또 가르쳤겠지요. 공자의 사상을. 그랬을 때 제자들을 이제 정자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불을 걷고 나의 발을 봐라.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자기 발을 보라는 얘기예요. 이불을 걷고. 그 다음에 개여수하라. 이불을 또 걷고 수하라. 나의 손을 봐라. 그러면서 시운 전정긍긍하야. 시에 이르기를, 시에 이른다는 말은 시경에 써 있습니다. 전정긍긍이란 말이 써 있어요. 전정긍긍이라는 것은 전은 싸울 전자인데 이건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긍긍은 떨릴 긍자입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조심하는 걸. 그러니까 조심, 두려워하고 조심해라, 경계해라, 그런 뜻이에요. 뭘 경계하는가? 그 다음 이제 봅시다. 여임 시면하며, 임에서는 시면 깊은 못이 있는 것, 같을 여자, 깊은 못에 이른 듯이 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열이 박빙이라 하니, 리는 밟을 리자입니다. 무엇을 밟아요? 박빙, 엷은 얼음. 엷은 얼음은 잘못하면 푹 빠져 죽지요. 그러니까 엷은 얼음을 밟는 것과 같이 하고, 그러니까 항상 살면서 깊은 못에 이르는 것처럼 항상 전전긍긍하고, 그리고 얼음을 밟는 것처럼 정정긍긍하면서 살라, 그 말이에요. 이 금 이후에, 이 금은 여금하고 똑같습니다. 요 같을 역자.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 이후는 우리가 많이 쓰지요. 여기서 말이을 이자는 써이자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 혹은 이제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지 면부로다. 나는 알지자, 알겠다. 뭘 알았냐? 면할 면자, 면했다는 것을, 부는 여기서는 감탄 어기조사입니다. 그러니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면한 것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면했다는 것은 뭐냐? 정자는 효성이 지극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지부모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체 발부를 고이 간직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훼손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조심조심 살아가지고 부모님께서 물려받은 이 신체 발부를 고이 간직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과 발을 보라는 얘기예요. 나는 멀쩡하지 않냐? 지금까지 조심해서 내가 전혀 훼손시키지 않았다, 부모님한테서 물려받은 것을. 그런데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죽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그걸 면했다, 손과 발이 온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그 전전긍긍하면서 신체를 발부를 훼손 안 하기 위해서 살아온 모든
전전긍긍했던 태도를 면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맨 끝에 오지 면부로라 내가 면함을 알았노라. 이제 죽음으로 해서 나는 이제까지 내 신체를 온전하게 지켜왔다. 부모님께 불효하지 않았다. 얼마나 효성이 지극한 것입니까? 그 다음 소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소자라는 것은 사람들아 얘들아 아직 어릴 소자니까 얘들아 제자들이니까 얘들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르는 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지요. 예. 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성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백 1장 자왈 태백은 공자 말씀하시기를 태백은 기가위 지덕야이로다. 아마도 지극한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도다. 삼위 천하양하되 세 번 천하를 사양하되 민무득이 칭언이오녀 백성이 그에 대하여 칭송을 할 수가 없구나 하셨다. 2장 자왈 공이 물에 증로하고 공자 말씀하시기를 공손하기만 하고 예가 없으면 수고롭고 신이 물에 즉사하고 삼가기만 하고 예가 없으면 두렵고 용이 물에 증난하고 용감하기만 하고 예가 없으면 어지럽고 직이 물에 즉교니라. 곱기만 하고 예가 없으면 조급하여 두서가 없을 것이다. 군자 도거친이면 군자가 친척에게 도탁게 하면은 증미녀 의인하고 백성이 이내 감동할 것이요. 고구 부류면은 예 친구를 버리지 아니하면은 증민 불투니라. 백성도 각박해지지 않을 것이다. 3장 증자유지라사 증자가 병이 위증할 때 소문 제자왈 개여족하며 제자를 불러 말하기를 이불을 걷고 나의 발을 보라. 개여수하라. 이불을 열고 나의 손을 보라. 시운 전전긍긍하여 시에 이르기를 두려워하고 경계하기를 여임 시면하며 깊은 못에 이른 듯이 열이 박빙이라 하니 엷은 얼음을 밟는 것과 같다 하였으니 이금 이후에야 지금 이후에야 오지 면부로다 내가 면함을 알았노라. 소자 사람들아.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